선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성도는 36번째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핑계하지 않습니다. 변명하고 핑계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핑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뭐 일들이 잘 되고 그러지만은 사람들은 다 누구 탓이다게요? 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의 탓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핑계 되는 거죠. 다 변명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전가를 시키고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변명하고 핑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잘못이다. 또 내가 잘된 것은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당시 이 로마는 이 서구 사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의 이 로마는 이제 서구 사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로마에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어쨌든 로마에 교회가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 이제 로마서지요. 자, 우리가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을 보게 되면은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딴짓을 안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과 하고 나하고 지금 독대한다고 생각해 봐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지금 마주 앉아서 대화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이게 핸드폰 꺼내놓고 막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요.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굳이 하나님 주님과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하고 나하고 둘이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뻔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맞아요. 아멘, 아멘이 하면서 혼자 이렇게 밑에다 핸드폰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우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한없이 좋으신 분이지만 정말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서 다 정산할 때가 있어요. 정산할 때 그때 가서는요 절대로 여러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절대로 녹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여러분 순식간에 그 심판들이 싹 이루어져요. 때로는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인데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냐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도들이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구원받고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8월달 이 암송 성경 구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구원 얻었단 말이에요. 이미 얻었단 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 세상 잘 되고 성공하고 그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세상 안 풀어주세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를 가난하게 살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세요?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여유롭고 넉넉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하는 것은요, 열심히 일하면은 다 돼요. 어느 만큼 열심히 일하면 되느냐? 죽기를 각오하면 이제요 다 됩니다. 아멘. 죽기를 각오하고 열심히 하면 다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죽기를 각오하고 안 해요. 열심히 안 해요. 요즘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은 자꾸 말씀이 반대로 가는데, 쉽고 편하고 그러고 돈 많이 벌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쉽고 편하면서 돈 많이 버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다 우리 경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만 찾아요. 조금 힘들게 하면은 나 안 해요, 나 그만하고 갈래요. 심지어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사람들까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금만 힘들게 하면 나 그만할래요, 나 안 나올래요. 더 쉽게 편한 데로 가서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목적은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여러분 번성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여러분 분명하게 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길게 썼어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제 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가 엄청 부흥하면서 그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편만하게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아데미 신을 만들어서 파는 이 업자들이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시위를 하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의 더 이상 그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이제 놔두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이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 지금의 트리키에, 터키. 근데 거기서 다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린도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이제 교회는 에베소 교회고, 두 번째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교회는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항상 사도 바울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왜? 문제가 많았어요.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문제가 많고 시끄럽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마음을 두고 마음을 쓰고 또 신경 쓰고 사람 보내서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일을 계속 했었는데,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가면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디를 가려고 그랬냐? 로마를 가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거기서 로마를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어요. 어떻게 됐냐?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그 지역의 교회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는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건 이 유대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러분 구원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거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그 교회들마다 바울이 세워진 그 교회들마다 이 유대 거짓 선생들이 돌아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갖고는 천국 못 간다. 사람들은 다 천국에 관심이 있잖아요. 지옥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좋은 말로 천국 가시라고 하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옥에나 가라 그러면요,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옥에 가라가는 거는요, 마귀도 싫어한다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는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요, 지옥 가는 게 되게 싫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옥 가면 기분 나빠 하지만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나 그냥 지옥 갈래요. 이거는 무식의 극치예요. 예.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천국 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대 주의자들이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들마다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들 바울이 전한 복음 들어가 그렇게 하고는 천국 못 가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마치면서 로마로 가려다가 예루살렘을 급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의 교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본점이잖아요. 거기 와서 사도들과 이제 이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고린도에서 방향을 돌려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그때 가면서 이제 구제 헌금까지 같이 이제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로마를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로마를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편지로라도 내가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 쓴 것이 여러분 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그 로마서가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서가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너무나 완벽해요. 로마서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암담할 때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로마서는 너무나도 우리 기독교의 신학과 교리적인 부분에서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들을 보면은,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제 그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서 앞부분에서는 이제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이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며,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먼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여기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이제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먼저 끄집어낸 게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거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은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지요. 이신칭의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서두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면은 여러분 우리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도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이고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빼버리면요, 기독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껍데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서두에서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전하고 증거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구원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 깨끗한 사람이야, 별의 별 소리를 다 해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한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말하기 전에 온 인류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이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되었고
왜 이렇게 죄인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자, 오늘 여기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렇잖아요.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다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드러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을 특별 계시라 하고 이제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준 것을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구나 이게 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조금만 지혜롭게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하냐,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한 바퀴씩 빙빙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태양 주위를 한 바퀴를 또 빙 1년에 한 번씩 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정확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 하루 한 바퀴씩 돈다고 이 돌아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그런데 막 어지럽네, 막 멀미 나오네, 뭐 빙빙 도는데 어지러워야죠. 안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잡아 돌리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다 밖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데 이 지구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디다가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지구를 끈 길게 달아가지고 쇠줄로 이렇게 달아놓은 거 아니잖아요.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려요. 이 지구 과학자들은 지금 지구가 뭐 수십억 년 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만 돌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끈으로 지구 땅들을 확 묶어가지고 어디다 공중에다 매달아 놓은 것들. 사실은 우리가 그걸 못 느껴서 그러지 이 지구가 지금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들으시오? 예.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지구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는 이 우주에 있는 별들 중에 하나잖아요. 아시죠?
별들 중에. 근데 별이 이 하늘에 많아요, 적어요? 엄청, 그야말로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 지구는 작은 별이에요. 우리가 매일 보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 해도 지구에 몇 배나 커요? 100배나 커요. 지구보다 100배.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네. 100배나 커요. 그리고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태양이 계속해서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태양 표면이 6,000도다거나 6,000도. 놀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셨습니다. 예. 여기 말씀에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자연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래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세상 우주 만물 속에, 창조하신 창조물 속에 다 하나님께서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저는 몰라서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건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핑계대지 마라. 핑계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도 줬고 세상 우주 모든 만물 속에 나 하나님이 있는 것을 내가 여기 다 넣어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그것을 갖다가 뭘로 바꿨어요?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니까 그 만물을 보면서 저거 신인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 왕도 여러분 뭐예요?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태양이 그들에게는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태양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신격화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21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보면은 누구 모양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사람 모양으로. 예? 여기 그렇잖아요. 산속에 있는 집에 가도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알 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 어떻게 했냐? 그 정욕대로 살으려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자비를 베푸셨어요. 할렐루야.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어떻게 했냐?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 얻게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 죄 졌다고 그래? 내가 무슨 죄인이야? 대봐, 말해봐, 내가 뭐 죄 졌는지. 이렇게 막 여기 앉아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부인이 말이야,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럼 내가 뭔 죄 졌다고 그래? 말해봐. 별의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지식이 흐려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흐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나무에다가 대놓고도 거기다가도 절을 하는 거예요. 당산나무. 거기다가 막 걸어놓고 거기다가 음식 상 차려놓고 절하고 별의 별 짓을 다 하는 거지. 예. 하다못해 이제 요새는 뱀신까지 나요. 뱀신. 그래서 바로 왕도 왕관 위에다가 뭘 만들어놨어요? 코브라, 뱀을 만들어. 별 짓거리를 다 해요. 이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예. 범죄한 인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흐려졌어요.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사람 속에 넣어두셨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걸 다 알 수 있도록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희미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것이 우리 신인가? 이게 신인가? 이게 나를 구원한 신인가? 이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 신인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신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 이걸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범신론. 근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런 범신론이 다 있어요. 요즘에 세상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발달하고 또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여기 강릉에 지금 비가 안 와서 난리잖아요. 그래서 강릉 사람들이 지난번에 뭐 한 줄 아세요? 그 시장부터 다 나와가지고 한복 입고 나와서 비를 내려주세요. 돼지머리 놔두고 거기다 절하고 자빠졌어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피조물들 신처럼 섬기고 우상 숭배해요. 절대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핑계할 수 없는 여러분 죄악의 증거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나중에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절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것들을, 성품들을 다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가르치고 그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냐? 성경과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쳐도 여러분 듣고 순종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도무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생각한 거 여러분 그 이상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자기 자신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여러분 이제 바로 잡아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계획한 거 여러분 그대로 그냥 밀어붙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말하고 가르치고 말을 해도, 내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했잖아요. 너무 감사하다고, 맨날 설교거리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도 계속해서 할 거예요. 하여튼 계속해서.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34년간 목회를 했는데 이 인간들이 절대로 안 변한다고. 절대로 안 변. 저도 30년 넘게 이렇게 이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사람들 성질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런데요, 지혜로운 성도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주님 말씀이 딱 떨어질 때에 아이쿠 하고 이러면 회개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주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고 하면요 거역해요. 더 짜증나게 또 그 얘기하네. 심지어는 11조 하라고 했더니 5기로 안 한다고. 5기로 안 한다고.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요 다 돌아서 다 제 귀에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군데군데 사람을 심어놓은 것은 아니에요. 심어놓은 것은 아닌데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가 말하면요 그게 이렇게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돌아서 다 들어와요. 좋은 말도 들어오고 나 욕하고 비방한 것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들은 척 사람들마다 다 자기 듣기 좋은 말 다 좋아하지요. 자기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런 소리 좋아하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 굳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불평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그러냐 그런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또 여기 나오고 싶은 사람, 나오기 싫은 사람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다들 막 오늘 예배 드리는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더욱 감사하고요. 근데 억지로 오늘 가기 싫은데 비도 오고 그냥 누워 있고 싶은 억지로 왔어도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정산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산을 할 때, 네가 예배 나올 때 정말 내가 너를 구원해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네가 와서 예배했냐? 그렇게 진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하시지만은 맨날 억지로 나고 그냥 입 대빨이라 나와가지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와서 그랬다 간다면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찬식도 있는데 빨리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늘 얘기 말씀이 더 길어 이렇게. 그래도 조금만 더 합시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 명령 따라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요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련한 성도는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들을 때만 아멘이지 안 해요. 자기 고집을 안 버려요. 찬송할 때도 그냥 노래하는 거지. 여러분 찬송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찬송해 보세요. 노래하지 말고. 저도 이렇게 찬송하다가 정신은 바짝 차릴 때가 있어요. 노래만 했네. 그냥 노래 따라서 한 거예요. 미련한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이게 저주이고 멸망이에요. 마가복음 25장에 여러분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달란트 비유에서 세 명의 종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때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정산할 때 어떻게 해요?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한 달란트 받는 종은 어때요? 오늘 말씀 제목과 비교해 뭐라고 했어요?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네? 핑계를 댔어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네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주인이 아니다. 너는 나를 몰라, 너무 몰라. 그래서 주인의 명령이 뭐였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어떻게 하라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여러분, 절대로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나요. 절대로 핑계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가르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성공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